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다들 저녁 식사 안 하고 들어오셨나요? 목소리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긴장하지 마십시오. 또 드라마 얘기나 영화 얘기로 시작하진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그런 장면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이 어떤 위기의 절정에 싹 다다랐는데 그 위기가 장면이 이렇게 싹 전환되어지면서 그 어떤 위기가 이렇게 딱 해소되어지는 장면에 전환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편안한 삶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절대 저렇게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제 저게 무슨 사건이나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면이 이렇게 탁 전환되어지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보니까 무슨 영화 대사를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고 이 영화가 뭐냐 이런 거 맞추는 게 있던데, 그 소리에서 막 쉬 하고 도망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영화인가 봤더니 그 소방관? 뭐였지? 하준아? 소방관이었나? 그 영화의 대사처럼 장면이 딱 전환되어지면서 어디 한 장소에서 가스가 이렇게 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장면 전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앞에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추적해 봤을 때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그렇죠? 마라라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의 연속이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라의 인생이 이제 그 진짜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확 전환되어집니다. 장면이. 느낌? 1장과 2장에서 이제 1장 끝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전환이 확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전환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1장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나오미가 주축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 흐름이 쓱 흘러왔다면, 이제 2장은 누가 주인공으로 딱 전환되어지냐면 누굴까요? 룻. 그렇죠? 며느리 룻으로 이야기가 싹 전환되어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냥 어떤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에만 어떤 장면의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의 전환점들이 다 있죠. 그래도 제가 이제 30대니까 저보다 이제
웃지 마시고요. 저보다 좀 더 이제 사신 분들의 인생 뭐 짧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더 이상은 없잖아요. 여기 다 60대 이하시니까 권사님이 뒤에서 비우고 계신데 아무튼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전환, 마라의 인생처럼 진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싹 나오미의 인생으로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내셨던 순간들이 다 있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끄덕이면 굉장히 제가 난감한데 우리 이제 친구들은 그런 은혜의 전환보다는 이제 집에서 엄마가 밥 먹여주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나오미에서 오히려 마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의 인생에 두시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집사님들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평면으로 본단 말입니다. 평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지도나 이런 거 보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냥 뭐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있죠? 안 넘어오시네요. 네. 여기에 뭐 예를 뭐 사해가 있고 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평면으로 보는데 재밌는 건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서에서 동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서쪽 한쪽은 다 평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구름들이 몰려와서 그 산맥에 걸려서 평야지대에다가 80% 이상의 비를 내려버린대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여러분 아시지만 오른쪽 편에 산맥을 중심으로 두고 왼쪽은 다 평야고 오른쪽은 다 사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막이 시작하는 포인트들 중에 강들이 물줄기가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옥한 평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재밌다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권사님이 아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막 이러시던데 네, 누군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다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전환점, 오늘 1장에서 2장 나오미에서 룻으로, 그 다음에 마라에서 나오미로 은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의 전환에 하나님께서 뭘 두시냐면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세요. 오늘 포인트에 그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죠.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이름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룻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낌은 알겠죠.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유력한 자래요. 이 유력한 자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한번 사용되어졌던 단어와 같은데요. 그 단어는 누구한테 사용되어졌던 단어냐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미디안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키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유력한 자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부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든든한 어떤 믿음의 기둥의 그 느낌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꼭 어떤 사람? 왜 웃으세요? 속으로 네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비웃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 그죠? 다윗의 인생 속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설명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0년 넘게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중에 개인적으로 복 중에 저는 어떤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벌써 이제 느낌 오시잖아요, 그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지적인 복 이런 거는 저하고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제 삶 속에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진짜 어떤 위기와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딱딱딱딱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이 만남의 축복이 정말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아주 힘있게 사용하시는 그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를 보시면 만남의 복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가 막히는 건 하나님이 부부는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사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가장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만남에 있어서 가장 데이터 100%가 딱 맞게끔 그렇게 세팅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만남의 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사건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가난한 한 여인, 과부가 어떤 부자 남자를 만나서 팔자 고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룻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3절의 우연을 4절이 뭘로 봤냐 하면, 세상은 그런 만남을 그냥 우연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막 무슨 결혼 이런 정보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우연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냥 세상의,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세상의 자연적 이치를 통해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들 속에 어떤 그냥 시간과 시간의 연속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진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선명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연과 대조시키는 단어를 어디다 두셨냐면 4절이에요. 4절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침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마침은 원래 원문에 왜 힘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교회 초창기 때 연막 핏대 세워가지고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모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제가 핏대 세웠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온이가 굉장히 저를 집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목사님 그러면 지 혼자 막 이렇게 한대요. 우리 자녀보다 더 우리 하온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목 이거예요. 이 단어 마침이라고 하는 이 왜 힘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팔자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한 여인과 한 남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꼭 어떤 것처럼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만남을 이루어내듯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포인트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이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허튼 만남은 없어요. 허튼 만남은 어떤 만남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뭐라고 하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만남을 제외한 우리의 삶에 허락된 수많은 만남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우연을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고 교회 생활도 똑같은데, 이런 관계들을 세워가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는데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상처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죠? 만남을 소중히 여겼는데 뭔가 지금 뭐가 좀 어그러진 것 같고 틀어진 것 같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그죠? 한번 보세요, 제 눈빛이. 우리 목사님 눈에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내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를 점검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이 영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두신 영적 질서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하고 풀어내기 이전에, 사람하고 풀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풀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내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사무엘상 9장 누굴까요? 왜 머뭇대시죠?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긴 한데 그죠? 사울 아니면 다윗일 것 같은데, 아직 다윗은 등장 안 했고요.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어떤 사나이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하면 된다. 이런 예언을 사무엘에게 먼저 하시고는 사울이 그 전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전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나귀를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 아시죠? 네. 그 몸에 기스 났다, 그 기스 말고 기스 있어요. 기스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한테 그 나귀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먼 거리를 나갔고 한참을 헤맸는데도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간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님, 여기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떻게 만나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막 있는데 갑자기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찾는데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찾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방금 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2차 저차 마차 지차 주차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시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적재적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만남이냐라고 하는 게 오늘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만남이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지,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한번 은혜 받았겠다, 아까 보니까 찬양이 신나지가 않던데 나 조금 더 신을 이렇게 좀 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트에서 막 가가지고 막 춤이 이거밖에 안 되면 죄송합니다. 막 만나다가 거기서 누구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 예? 흔들어 제끼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고 막 교회 안에 막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고, 그죠? 여기 안에 없으신 분들 지금 어디서 텔레비 보고 있고 야구 보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남이 다 오러진 분들인가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내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건 이 만남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삭 줍기 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뭐죠? 예? 이삭 줍기가 뭡니까? 그렇죠. 추수하고는 귀탱이를 모퉁이의 얼마 부분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죠? 왜요? 왜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나 고아나 객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두어라.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 세상의 구제와 복지는 그 복지와 구제를 한다는 것을 티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뭡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데 우리는 읍사무소죠. 그런데 가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려워서 조금 도와주는 걸 혜택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가면 복지, 그 다음에 구제 이런 걸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가장 한가운데다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려고. 근데 그건 그쪽 입장이지, 그걸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쩍하고,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나라에서 우유를 공짜로 먹게 해줬어요. 여러분은 다 그냥 돈 내고 드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저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우유를 그냥 무료로 먹게 해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따로 둡니다.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안 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삭 줍기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가져가는지, 누가 집어가는지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의 혜택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 줍기의 현장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룻이 뭘 기억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를 나가는 거냐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룻이 나갔고, 보아스 입장에서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예요. 다 갖췄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뭘 굳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래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사역에 보여내고 싶은 이 힘이 크죠. 안 그래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제가 보아스라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아스였다면 이삭 줍기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싹 걷어들여. 그냥 싹 어디 남겨두지 마. 싹 걷어들여.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내가 도와. 봉투 넣어. 봉투에 넣어가지고 착착착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수 받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룻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삶의 발걸음과, 보아스도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걸음이 포개어져 가면서 그 우연이 필연으로 이끌어 가서 오늘 이 만남의 은혜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연을 필연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답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말 그대로 응답과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물을 한 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응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응답은 동시에 뭐를 동반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쪽 사람은 똑같은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물이 뭐냐 하면 우연이죠. 완전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삶의 여정이냐 하면 기도하는 삶, 말씀을 쫓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우리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시편 46편 또 62편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목사님, 잠과 잠을 더했으니까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슬립과 슬립이 더해졌으니 딥슬립입니다. 이런 건가요? 잠잠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대로 멈춰라 이건가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표현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잠잠하라는 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나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의 삶에 잠잠히 고요히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전환시키시는 그 은혜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위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목사 집 없지? 예. 교회로 이렇게 사택으로 돼 있지? 예. 너 사례비 뭐 연봉 5천 넘어? 아니 6천 넘어? 뭐 이래 물어요. 아니요. 그러면 차상위 신청해. 안 될걸요? 왜 안 되니? 차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 그분이 저한테 그럼 차도 교회로 넘겨. 그러면 너 100% 차상위가 돼. 제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어. 야, 다 해 목사들. 그냥 넘겨 하고 혜택 봐. 너 다자녀잖아. 혜택이 많아. 막 그동안 제 머리에 없었던 그 혜택의 택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가 어떻게 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물론 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만남의 축복의 가장 큰 근원의 자리인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차상위가 된대.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 눈이 그 믿음과 그 믿음 없음 그 어디쯤 한 50대 50 어디쯤으로 찍힌 방점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차상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차상이 아니잖아요. 제 입이 싹 다물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그냥 내 생각에서 이제 지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혜택들을 물리치면서 믿음이 있구나. 나름 그래도 맨날 설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왜 비웃음?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을 때의 복이 내 형편과 내 작은 혜택과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그냥 저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말씀을 선택해서 왔던 순간들을 훨씬 복되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만한 믿음이 작동할 실력이 없어요. 저도 제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쫓아서 사는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기심을 더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에 말씀을 쫓은 자의 복이 훨씬 크니까.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비슷했다면 아마 지금 편한 게 낫지 이쪽 선택했을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그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훨씬 크고 깊고 놀랍고 이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가 이 삶에 있음을 경험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합시다. 그 만남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만남은 그냥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 앞에 엎드려 가는 그 작은 몸부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전환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셔서 우연의 삶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으로 귀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기다리고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구하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